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아주 기묘한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수냄 여자 아비삭 이야기 아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역 같지만 사실 이 짧은 기록 이면에는 엄청난 의학적 처방과 정치적 암투,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왕위 계승의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그 미스터리를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우리가 던질 핵심 질문은 딱 이겁니다. 어떻게 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그것도 다 죽어가는 늙은 왕의 침실에 잠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끔찍한 왕족 처형이라는 피바람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전혀 안 어울려 보이는 이 두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지금부터 아주 선명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미스터리한 왕의 수종자입니다.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려면 주인공인 아비삭이 누군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녀는 비옥한 이사갈 지파의 땅 수냄 출신인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 여성의 신분이에요. 다윗의 공식적인 아내나 후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져서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처녀를 아주 엄격하게 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시집을 온 게 아니라 완의 침소에서 수종을 드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진 공식 발탁이었던 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기이한 의학적 처방입니다. 아니 그럼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젊은 여성을 왕의 침실에 들였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당시 다윗 왕이 너무 늙고 쇠약해져서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덮어도 몸이 전혀 따뜻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의 체온 조절조차 못할 만큼 육체적인 생명력이 말 그대로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대인인 우리 눈에는 정말 기이해 보이는 처방이 등장합니다. 전문 용어로 체르노콤이라고 부르는 고대 근동의 관습인데요. 젊고 펄펄 끓는 건강한 사람의 에너지를 그 체온을 통해서 쇠약한 노인에게 전달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삭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아주 진지하고 파격적인 최첨단 의학 처방이었던 셈이에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정치와 영적 순결성.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옛날 병상일지 같잖아요.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이 결정 뒤에 엄청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왕이 육체적으로 쇠약하다? 이건 곧 왕좌가 위태롭다는 신호거든요. 실제로 아들 아도니아가 호시탐탐 반역을 꾸미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신하들이 급하게 젊은 아비삭을 다윗 옆에 딱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 왕 아직 건재하시다. 이렇게 증명하려는 아주 다급하고 상징적인 일종의 정치적 홍보, PR 전략이었던 거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이 엄청난 디테일 하나를 무심하게 툭 던집니다.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와, 이 짧은 한 문장이요. 다윗의 마지막 인생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인물을 평가하는 가장 놀라운 영적 반전이거든요. 다윗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젊은 시절 밧세바 사건 때 육체의 정욕에 무너져서 얼마나 끔찍한 실패와 징계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노년의 다윗은 그것도 가장 은밀한 침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있는데도 완벽하게 육체적인 절제를 보여줍니다. 이건 다윗이 얼마나 내면적으로 성장했고 거룩함에 회복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는 이제 본능이 아니라 철저한 영적 분별력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지켜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의문이 생기죠. 아비삭의 역할이 정말로 체온 유지용이었고 다윗의 영적인 순결을 보여주는 상징에 불과했다면 도대체 왜 다윗이 죽자마자 그녀 때문에 유혈 사태가 터졌을까요?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네 번째 파트, 치명적인 왕실의 요청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치적 후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죠.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예전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던 야심가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주 소박하고 무해해 보이는 부탁을 하나 해요. 다윗을 모셨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거죠. 그냥 들어보면 아, 예쁜 여인한테 반해서 청혼하는구나 싶잖아요. 겉보기엔 되게 평범하고 로맨틱한 요청 같아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고대 근동의 계승 관습을 알면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선왕의 여자를 취한다? 이건 그냥 장가 한 번 더 가겠다는 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선왕의 권리를 내가 물려받겠다. 즉, 저 왕좌는 내 거다. 라고 선언하는 엄청나게 도발적인 정치적 선언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 요청을 딱 듣자마자 솔로몬은 이게 단순한 연모가 아니라 명백한 왕권 찬탈 시도라는 걸 단번에 간파하고 곧바로 반역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이 치명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당하고 맙니다. 참 무서운 결말이죠. 이 사건은 아비삭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간병인을 넘어서 다윗 이후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시험하는 가장 궁극적인 시금석이었다는 걸 확증해 줍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존재 자체가 권력의 향방을 가르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살펴본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비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다윗 왕의 생애 마지막 승리는 잃어버린 육체적인 따뜻함을 되찾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의 진짜 위대한 유산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영적인 진실함과 절제를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아주 안전하게 넘겨줬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마지막 침상에서 벌어진 이 숨막히는 서사들을 쭉 짚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언젠가 우리의 육체적 힘과 젊음도 결국 다 쓰러져 갈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우리는 어떤 성품과 유산을 남기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안락함보다 훨씬 더 깊고 영원한 유산의 기초가 무엇일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